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8면 빌립보서 1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쓰여진 책이지요. 그리고 이 편지의 대상인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과 위협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하고 기도하기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핵심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참 걱정과 불안, 두려움,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염려하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며 걱정하게 되지요. 바로 이런 신앙과 우리의 삶의 실패의 이유, 원인도 바로 이 지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미래를 염려하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것도 사실 같은 맥락이지요.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선진국들은 3만 불, 5만 불을 넘어서며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 또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가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요. 우리의 교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주일학교가 50%나 지금 60%나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없는데 이렇게 몇십 년 가다가는 교회도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은 아닌가 이렇게 다들 염려하고 걱정하십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 교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부산에 있는 대학교, 한국의 대학교도 벚꽃 피는 순서대로 없어진다. 그런 말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부산에서부터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이제 부산에서부터 대학교가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이죠. 지금 많은 대학교들이 학생들이 없어서 다 이제 문을 닫고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의 예상은 한 2045년 정도 되면 부산에는 딱 대학이 하나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부산에 부산대학 하나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교회도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면 사라지지는 않을까? 우리는 교회의 미래를 내다보며 참 우울한 걱정,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작은 교회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몇몇 대형 교회들만 남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비관주의 역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겨나는 걱정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위대한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바로 깨닫는다면 이런 염려, 걱정, 두려움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된 이 시작, 원인을 우리가 살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계획했고 그렇게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왠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아시아의 제일 끝인 오늘의 터키 드로아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바울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로 부른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유럽을 향해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 오늘의 그리스 지방이지요. 그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 강가에 모인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두아디라시의 옷감장사, 자주색 옷감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있었는데, 그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씀하십니다. 즉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 역시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빌립보 여인 루디아는 착한 일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바로 그분이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시아로 가도록 그냥 놔두셨다면 빌립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또 이 마게도니아로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셔서 빌립보 성에 이르게 하셨으며, 빌립보 성에서 이 루디아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행을 마치고 그들이 파송되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1차 선교 여행, 자신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만들고 사람을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미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 모든 일을 바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시작하고 그들이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이것은 복음을 전했던 바울 자신이 바로 가장 확실한 증인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교회를 비방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자였지요. 어느 날 그가 그리스도인의 씨를 말리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십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그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바울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전히 구원의 주님을 대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는 일에 여전히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원수로 지금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바울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바울 자신의 결심, 바울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 자신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우리를 위해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선택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아마 시간마다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여러분, 우리는 조속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존재입니다. 또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일에 전혀 모자라며 우리의 힘과 자격을 가지고는 결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만약 우리의 선택, 우리의 자격,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12번도 변하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 우리가 그 구원을 선택하고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 간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근거는 우리 자신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발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사랑에 의해 자기의 백성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 주권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구원애로의 소명, 즉 구원애로의 부르심은 바로 권유가 아니라 소한 명령이라 그렇게 학자들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권유하시거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셔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야, 너 구원 받을래? 너 어떻게 구원 받을래? 너 이렇게 구원 받을 수 있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셔서 우리가 그 구원을 선택했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을 선택하거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로의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소한 명령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에서 상관이, 장군이 부르면, 명령하면 오고 가고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소한 명령과 같은 것이어서 결코 우리가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혹은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없는,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에게 만약에 선택권을 주셔서 너 예수 믿을래? 너 구원 받을래? 선택권을 주셨다면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구원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은 바울을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셨을 때 바울은 전적으로 순종하며 저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소한 명령,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는 부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소환되었기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주도권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으며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거절할 수 없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순종과 수용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대언하라가 저 마른 뼈들을 향하여 명령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마른 뼈들이 움직입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그 뼈 위에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다시 에스겔을 향해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른 뼈들이 무슨 선택권이 있습니까? 내가 뼈들끼리 맞춰져야 되겠다, 내가 내 위에 힘줄을 세워야 되겠다, 내 뼈 위에 살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뼈에는, 마른 뼈에는 결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 마른 뼈들을 살려 살아있는 큰 군대로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전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그들은 저항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또한 그들의 살이 입혀지며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 그들이 일어나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으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은 우리의 선택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고 우리에게 소한 명령을 통해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우리에게 구원시키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계속 지속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이 일을 시작해 놓으시고 선을 놓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상황을 지휘하시면서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기도 하시고 때로는 열기도 하시며 격려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길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을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고 이루어 가시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거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보면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은 우리 주변에서 아닙니다. 우리들 사이에서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새 생명이 창조되는 역사는 모두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어느 정도 개선되거나 어느 정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향상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는 사람을 조금 바꾸어 주거나 약간 우리를 나아지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영혼 속에서 결정적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의 중심인 바로 나의 심령 안에서 이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결코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육에 목숨을 거는데 교육으로 여러분 내 안에서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좋은 환경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시체,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가지고 멋진 화장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죽어있는 시체가 살아나는 것 아니지요. 거기에 아무리 향수를 덕지덕지 바른다고 해서 여러분 그 시체가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은 바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일입니다. 생명이 없던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일입니다. 죽어 아무런 감각이 없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감각을 깨워주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새 생명, 새 영혼을 바로 우리 안에서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죄에 대한 감각이 생기기 때문이죠. 나의 실상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필요로 하게 되며 그 그리스도 예수를 찾고 갈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심과 새 생명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진정한 주님의 교회의 성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해운대 신일교회 등록교인이 될 수는 있어도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인 이 무형의 주님의 교회의 진정한 지체 성도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의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 겪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좋은 소식을 듣기도 하고 나쁜 소식, 슬픈 소식, 어려움, 실패, 예기치 않은 많은 어려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고 당하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현실을 전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그것을 조종할 수 없었죠. 그는 형들의 강제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의 요청을 거부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도 없이 그는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가장 측근이었죠. 그리고 그를 통해 결국 이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을 해석함으로 바로의 2인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흉년에 애굽과 이스라엘을 살리는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현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셨던, 그리고 그 현실의 삶의 경험을 통해 요셉을 인도하셨고,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그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바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모든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또 반가운 일, 정말 실패, 불행, 고통, 어두운 감옥,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2인자가 되게 하신 이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요셉의 모든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의 경험을 통해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요셉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요셉은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해 일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지금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험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외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삶의 경험에 불행한 것, 실패, 고통, 눈물, 아픔, 또 성공, 번성, 부유함,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오늘도 여전히 행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 맛보고 또한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지막 그 결과를 하나님은 약속하고 보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스케줄을 따라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막판에 벼락치기로 이루실 것도 아니고 실수로 그분이 약속하셨던 것을 망치는 그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연되지도 않을 것이며 그분의 부주의로 인하여 손상되는 그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것을 반드시 들으셔야만 하고 또 그 일을 반드시 듣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그날이 오는 것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지금도 유지하시며 그 구원하신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이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되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확신은 결코 그의 혹이나 혹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그분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임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또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선포합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의 삶이 죽음으로 끝이라는 이것을 절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든 자들이 호련히 변화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임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갚아주실 것이며 우리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에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날이 오고 있음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을 좀 위로해달라고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간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해 격려하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는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강조하며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에서 바로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기초가 이 확신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은 위기와 고난 속에 헤쳐나갈 힘이 없으면 주저앉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은 그들을 도울 힘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감추고 그 고난을 잊어버리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성적 탐닉, 오락 같은 육체적인 쾌락에 의존해 보지만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확신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대적,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는데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 어떤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정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마지못해 오늘 혹시 교회를 출석하신 것은 아니십니까? 내 부모와 약속했기 때문에 의무감에 여러분 오늘 교회를 출석하신 것은 결코 아니십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가 심판을 받을 것 같고 벌을 받을 것 같으며 지금까지 내가 모아온 모든 이 재산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여러분 오늘 교회를 출석하신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오늘 나왔다면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유가 저 바깥에, 이 교회 바깥에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쁨이 없는데 왜 세상이 우리를 따라 이 교회를 들어오겠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시작하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며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기쁨에 가득 차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기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은 해결할 수 없고 자신들은 찾을 수 없었고 자신들은 발견할 수 없었던 이 환경, 조건,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바뀌지 않고 변치 않는 기쁨이 바로 자신들이 핍박하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찾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해답을 얻었으며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했을 때에 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 이 확신에 찬 기쁨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확신을 회복할 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은 결코 무엇으로도 찾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발견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고난, 실패, 위기, 죽음의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됐음을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 깨닫고 발견하게 될 것이며 우리를 통해 이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향해 시작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보장하신 이 하나님의 확신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시작하시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며 앞으로 이루어가실 이 확신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들도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될 것이며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고 복음을 오히려 우리는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땅에 오히려 증거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확신으로 인하여 자신은 시작하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 이것에 대한 확신으로 인하여 바울은 사형 선고를 앞둔 감옥에서 그리고 핍박과 환난과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의 세계 속에 놓여 있는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고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얼굴 속에 과연 이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시작하시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며 앞으로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이 확신에 우리가 기초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것이며 감사할 것이며 찬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의 삶을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결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누구에게서도 발견하고 찾을 수 없었던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통해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 확신이 주는 기쁨으로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시작하셨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시작하셨기에 흔들리지 않는 구원,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시작하신 착한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이 분명한 확신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누구를 만나도 어떤 염려와 실패와 걱정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